말씀은 신명기 마지막 장, 신명기 3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앞에 신명기를 기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 일생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받고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재조정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설교 단상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10년, 20년을 했다고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여기 올라오면은 떨리는 거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도에 지나치게 설교 단상만 올라오면은 아주 덜덜 떨고 말을 더듬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님께 이렇게 상담을 했더니 친구 목사님이 충고를 하기를 처음 시작 5분이 중요하다. 그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된다. 성도들과 이렇게 막힌 어떤 분위기가 있는데 그걸 깨부시려면은 뭔가 처음에 이렇게 잘해야 된다 하면서 이번 주 설교는 이렇게 시작해 보라 하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생에 가장 먼저 내가 품은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큰일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라고 이제 충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다음 주 강단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긴장이 되면서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에 제가 가장 먼저 가슴에 품은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딱 하고 났는데 그 다음 센텐스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부분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그 여인은
누구인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해가지고 큰 곤욕을 치렀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비행기도요, 이렇게 이륙할 때보다 랜딩이 참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랜딩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랜딩을 잘해야지 비행기를 마지막까지 잘 탄 거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모세 인생의 랜딩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떤 죽음,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참 잘 죽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아주 나이가 든 사람은 well dying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동안은 웰빙이 막 웰빙 하고 야단하더니 이제 well dying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생을 멋있게 추하지 않게 마감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well dying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연명 치료를 내가 중단하는 그런 사인을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마지막에 내가 자녀들한테 짐이 안 되게 하겠다, 이런 거라든지, 그게 well dying의 어떤 그 하나의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만나면은요, well dying을 하려면은요, 마지막까지 돈을 움켜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나눠주면은 자녀들을 이게 못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모를 갖다가 아주 함부로 대하는데, 마지막 죽을 때까지 돈을 놓지 말고 있어야지 마지막까지 잘한다, 뭐 이런 것들이 well dying의 좋은 그 어떤 서제스천이랄까, 이런 걸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 잘 죽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인생이라는 게 딱 한 번뿐이잖아요.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에서 연습이 없어요. 연습이 있으면은 이렇게도 죽어보고 저렇게도 죽어보고 해가지고 그 중에서 아주 좋은 죽음을 우리가 찾으면 좋겠지만은, 인생의 마지막은 마지막으로 단 한 번 찾아오기 때문에 마지막을 잘 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마지막을 잘 준비해가지고 무슨 연명치료에 안 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이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다른 삶이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냥 끝이 아니라, 끝이면은 마지막 죽음만 잘하면 멋있을 텐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악간에 다 서가지고 우리 인생을 결산하고 평가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자연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생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죽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마지막에 잘 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크리스찬들은 잘 죽는 well dying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어떤 모드로 우리가 죽을까가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내용을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게 well dying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마지막 그런 모습을 통해서 모세는 이 땅에 무엇을 남겼으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마침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되고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일생은 120년을 살았는데 이 첫 40년은요, 애굽의 왕자로 입양돼 가지고 살았습니다. 유모인 줄 알았는데 생모였어요. 그래갖고 이 생모가 모세에게 늘 히브리 얘기를 했었고,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비록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 10년 가운데, 그 인격 가운데, 그 인생관 가운데, 세계관 속에 하나님이 쓱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현조는 애굽이었어요. 애굽 생활이었어요. 하나님과 먼 애굽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 세월을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요, 애굽 군인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이렇게 학대하는 것을 보고 너무 분해가지고 돌로 죽이고 쫓기는 신세가 돼가지고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참으로 외롭게 목동으로 처가살이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모세는 인간적으로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모세를 연단했던 그런 세월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지막 40년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이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씨름하고 그들과 갈등하고 때로는 다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시기가 마지막 40년의 시기였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이가 120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비스가 골짜기에 서가지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때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직도 의욕도 있고 생각도 있고 소원도 있고 건강도 있는 그때였다. 도대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네 인생 마감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네 인생을 마감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동안에 진행해 온 하나님의 과정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자기의 죽음 앞에 서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우리가 죽은 거하고 좀 다른 뭐가 있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하고 원어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He buried him in Moab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모세를 모압 땅에 묻었고 이랬어요. 그러면 그가 있을 거 아니야. 자기 스스로 묻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가 누구냐. 그리고 그 모세가 묻힌 곳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묘지를 감춰버린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오늘 우리는 짐작한데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장례하고
그 다음에 무덤을 감춰버린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친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사 지내고 묘지를 감춰버렸다는 것이 여느 사람의 죽음과 다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참 하나님께서 뭐 묘지 하나 가지고 그렇게 째째하게 구냐. 묘지 하나 만들어 주시지 않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좀 섭섭함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그 수고와 애씀. 그래서 모세를 오랫동안 기리도록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유 있게 못 해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묘지를 감춰버리기까지 하셨는가?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은 사람들도 많지만은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위대한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묘지를 찾아가서 경배를 합니다. 한 몇 달 전에 저는 세종대왕 묘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대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은 모세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인물이니까 그런 묘도 하나 있을 만도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묘지가 없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이 땅에 남기시기를 원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한 개인의 어떤 유물이나 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인간,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간 그 사람의 흔적, 살아있는 기억들을 오히려 이 땅에 남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 생활 4년 만에 아내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퍼서 수상집을 썼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슬픔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이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 너무 가슴 아픈 그 슬픔의 이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너무 슬퍼가지고 그 4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에 참 사랑했는데 너무 아내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내 무덤에 가서 엉엉 소리 내고 울고 싶은데 이상하게 막 그런 감정이 막 들 때는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 외에는 얼굴도 떠오르지도 않고 좋은 기억도 안 나더라는 것이에요. 막 슬퍼가지고 막 울고 막 슬픔을 막 무덤에 가서 붙잡고 그러고 싶을 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기의 감정이 착잡해지면서 가라앉으면서 서서히 아내와의 아름다운 그런 추억들, 아내가 남긴 그 좋은 그런 흔적들이 그때서야 떠오르더라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랬을까도 몰라요. 그냥 막 가가지고 모세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이 과연 모세는 우리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어떤 아름다운 그런 기억들을 남겼는가, 그 살아있는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를 원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묘 앞에서 인간적인 슬픔,
비통한 마음으로 그냥 끝나고 모세 묘를 방문하는 걸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 일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떠난 후에 몇 가지를 남겼는데요. 특별히 후세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남겼습니다. 자기 일생을 통해서 다가오는 후세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남겼어요. 모세는요, 가나안 정복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알았어요.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후세대 백성들을 위한 것을 알았어요. 가나안 정복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다가오는 후세대를 위해서 쓴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요, 너희가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텐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그 말씀 늘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다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의 배경이 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이었어요. 이 땅이 아니라. 그래서 모세는 이 땅에서 특별히 후세대를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것들을 늘 후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너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증거, 이것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자기 이후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 리더십을 세우고 죽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제는 나의 싸움이 아니다. 너의 싸움이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너의 싸움이다. It's your turn. 이제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야 한다. 하고 사람을 세웠어요. 말씀에 대한 증거를 남길 뿐만 아니라 사람을 남겼어요. 영적인 리더십을 이 땅에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성공을 어디다가 두냐면은 자기 성취에다가 둬요. 자기 성취.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을 때 내가 이걸 달성했다, 이렇게 달성했다 하는 것을 내가 인생을 성공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요, 이런 분들이 생각지 않게 꽤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사역은 느보산까지다 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합니다. 저 가나안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가나안까지 고집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가리는 경우가 우리 신문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느보산이다 했는데 느보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 아직 정정하다는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라는 거 하나님 뭘 모르시네요. 100세 시대인 거 모르세요? 가나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좀 깊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몇 분 만났어요. 선교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은퇴하고 오신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은퇴하고 오신. 내가 마지막까지 내 몸을 불사르겠다 하면서 은퇴하고 선교지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은 좋은 것 같지만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기 성취욕이라는 것이 성취욕. 그래가지고 선교지에 와서 그냥 뭐 잔소리하고 짐이 되고 막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아주 힘들게 하다가 그걸 자기는 선교 마지막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불살랐다 하지만은 그게 불살른 게 아니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든지 그 직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만약에 어떤 성취로 쓴다면은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는 자기 자신에 묶여 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 안에서도 자기 자신에 묶여 사는 사람은 대체로 보면 자리에 연연해요. 자리에. 그래가지고는 어디 뭐 총회장 뭐 그런데 막 돈 쓰고 뭐 그냥 올라가고 어디 뭐 집회만 하면은 왜 너무 회장, 부회장이 그렇게 많은지 거기에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자리 싸움을 하는 것이. 소명 따라 사는 사람은 역할에 자기의 그 삶의 무게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좋다. 내가 무슨 뭐 높은 자리 안 해도 좋다. 아무나 해라. 나한테는 문제될 게 없다. 내가 안 돼도 아무 상관없다. 나는 지금 내 역할 잘 감당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나는 종을 울리고 있는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어떤 그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끄집어 들이면은 신앙이라는 모양은 가졌지만 그건 종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지금 끌려가는 것이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요. 그래서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 자신에게 아주 심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일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인가? 스가랴서 7장에도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에게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1년에 이렇게 2차례 금식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우리가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좀 여쭤봐라.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우리가 그 금식 여기서도 계속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금식했던 그것이 어찌 나를 위해서 한 금식이었냐? 너희를 위해서 한 금식이 아니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모양은 신앙인과 종교인과 비슷하게 우리가 구별을 못하더라도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늘 보시고 있기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전 인생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탈출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까 하는 것이 모세의 삶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소명 따라 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부르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후세들에게 남겼고 사람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끌고 갈 후세대의 인재, 그걸 남기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가 하는 것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뭘 남기고 싶어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무엇을 기억하기를 여러분들이 원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 살기를 애쓰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심어줬던 분이 나의 부모님이시다. 이런 어떤 자녀들로서의 아주 깊은 그런 고백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세 번째로 영적인 자기의 삶의 흔적을 이 세상에 남겼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다. face to face.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알았다는 거예요. knowing God. 모세도 하나님을 알고 그 안다는 것이 경험했다는 것이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난 흔적이 그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가슴 속에 그 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속하던 교단을 거의 만들었다고까지 할 수 있는 분이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세요. 그분은 스위스 라브리를 만드신 분으로 아주 유명하고 그분의 제자들이 신학교에 3명인가 4명인가 와가지고 교수 생활하면서 우리는 프란시스 셰퍼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됐고 학교 내에 셰퍼 인스티튜트가 있어서 그곳에서 강의도 많이 듣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셰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셰퍼의 말을 빌리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만 있다면은 그것은 죽은 전통이다. 죽은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머리에만 있으면. 그리고 저는 그 셰퍼 제자들의 교수님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해 나간 것을 너무너무 아주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아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고 이 얘기를 할 때 크게 2가지로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Infinite God.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은 퍼스널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 2가지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장로교는 약간 인피니트 하나님을 너무 그쪽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2가지가 동시에 있었던 거죠. 모세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하는 사람 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얼마든지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주님 주변을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있느냐, 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죽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설 텐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을 남기시기를 원하는가? 이런 어떤 실존적인 본질적인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렇게 삶을 통해서 이 땅이 끝이 아니다 하는 그런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모세 인생 가운데 모세 무덤이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모시고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럴 때 거기서 예수님과 모세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이 세 제자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변화산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가나안 땅 변화산에서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게 된 것이지 않아요? 묘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종국에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서 부르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땅이 아니라 저 땅, 우리에게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저 땅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 땅에 감춰두는 것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얻지 못해도 저 땅에 하나님께서 놔두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인데 목사님 꼭 그렇게 죽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나는 이 땅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한 며칠 전에 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건강하셔서 오래 사실 걸로 생각했어요. 전날 저녁에도 좀 식욕이 안 좋다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제 아내랑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야,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는구나. 야, 이게 순서가 없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장례식에 누가 올 건가?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가? 나는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이 땅에 남겨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돈이 많으면 비싼 관을 살 수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장례식 집례를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묘지가 100몇십 개를 샀어요. 거기에 교회 묘지에 매번 가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 때마다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그때 자녀들이요, 딴 때는 잘 안 하다가 어떤 자녀들은 막 그때 비싼 관을 쓰려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냥 돈을 모아가지고 비싼 비석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묘비가 아니라, 무덤이 아니라, 장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흔적은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켈빈이 묘가 없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어떤 대표적인 장로교를 처음에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만드셨던 분이 켈빈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목사여 신학자를 꼽으라면 켈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진짜 묘가 없는가? 진짜 묘가 없는가? 모차르트는 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차르트는 25살인가 죽었는데요, 죽는 장례식 날 자기 부인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른대요, 묘가 어디에 있는가. 뭐 좀 이상한 말이지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부인이 장례식도 안 갔을까. 여러분, 모차르트가 꽤 방탕한 생활을 했잖아요. 모차르트 말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차르트의 그 음악은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묘는 없다. 그것보다는 켈빈의 묘는 정말 없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원희 목사님이신가? 김원희 목사님이신가? 우리 교회 오셨던 선교하신 김원희 씨, 김원희? 네? 우리 교회 와서 특강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김원희 목사님, 이원희, 그 목사님이 쓴 글을 접하게 됐어요. 그분이 켈빈 묘를 가고 싶었고 수소문 해가지고 어디 저 시골, 사람들이 올 수도 없는 저 시골에 조그만 어떤 곳에 켈빈이 묻혀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친구랑 같이 거기까지 갔어요.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담을 뛰어넘었대요, 두 목사님이. 그 중에 한 목사님은, 친구 목사님은 배형규 목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은 배형규. 두 분이 이제 거기 갔더니 마침 거기에 입구에 한 분이 계셔가지고 켈빈이라는 분의 묘를 찾아왔다 그러더니, 저 707로 가보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07로 갔더니 조금 묘가 있는데 JC라는 거 하나, 요만한 나무 십자가에 JC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 도저히 이게 켈빈 같지가 않아서 다시 가서 물어봤대요. 저 707이 켈빈이라는 분의 묘 맞은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다시 돌아왔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없어졌더래요, 그분이. 그렇게 이렇게 이 작은 이 묘, 없으나 마나한 묘, JC는 존 켈빈의 이니셜일 거예요.
그런데 켈빈은 이 땅에 무엇을 남겼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는 이 말은 켈빈에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코람 데오 켈빈. 어떻게 보면 켈빈의 일생은 코람 데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와 그의 신학은 명백하게 이 땅에 지금 남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에 무엇을 남길까? 이 땅에 나는 무엇을, 어떤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살까? 우리가 성묘가 있는 이 시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거 말고 그거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고민과 그런 각오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가위 연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재도전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